로마서 제3권 36과의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오늘 서론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했고,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제목에 근거해서 다시 살펴면서 성경 공부로 연결합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이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그죠?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는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그 삶을 목표하고 목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구나.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다음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거 우리 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았다. 그럼 그 다음 우리 삶의 목표는 뭔가?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제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무슨 다음 목표가 있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서 구원받은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더더욱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새 생명이 아닌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영적으로 새 생명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새 생명에 근거한 삶이 어떤 삶이냐? 도덕 윤리적인 것과는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신념으로, 의지로, 자기 감성으로, 인품으로, 성품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의 생명만을 존재하는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고 그들은 새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뭐예요? 아직 그 속에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은 엄연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의 기준은 너희 속에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만 있어요. 영혼의 생명은 없어요. 그럼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근거, 뿌리,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육체의 생명에 육체의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노력. 그러나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이 새 생명이 근거한 삶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뭐예요? 새 생명에서 나오는 것, 새 생명에서. 우리 새 생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은, 삶의 방식은 저들은 아직 새 생명이 없는 자의 말과 행실, 삶의 방식과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새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보세요, 우리 새 생명이 있는 자와 새 생명이 없는 자를 계란으로 말하면 그게 유정란, 무정란이란 말이에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 무정란은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냥 무정란으로 있다가 썩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요리되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정란은 이 속에서부터, 계란 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새 생명 때문에 다음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아리로 태어나고 나면 이제 그 병아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부터요. 그러면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구분에서부터 분명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고 삶의 목적이 똑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우리는 철저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 방식, 이것부터 뚜렷이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교재가 제목이 제시하는 바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다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실상 오늘 교재를 통해서 교재가 제시하는 바대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방식에서 별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다르다면 단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그러면 목적은 똑같아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린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뚜렷이 구분이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뚜렷이 구분해야 그 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구분 못하면서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었지 그 다음 삶의 방식은 똑같아. 목적도 똑같고 관심도 똑같고 소망도 똑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너무 그렇게 가볍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아니 육신으로 짧은 한 세상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짧은 인생 사느라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만큼도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대입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해요. 목적만 바르면 돼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언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다음 단계 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육체로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당신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여러분 속에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았습니까? 네. 그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우리 시간 돼서 육체가 늙고 나이 들어 죽으면 그냥 육체는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이 구원받은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 왜 사십니까?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똑같아.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육체로 살아갈 때의 생명 없이 살아갈 때의 가치와 보람은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래서 만족하고 사람답게 육체로 잠깐 사는 거지만, 우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여기서 잠깐 사는 것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뭔가 가치 부여가 있어야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전제된 보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믿지 않을 때처럼, 생명 없을 때처럼 이 땅에 잠깐 행복하게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가치고 보람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를 우리는 똑바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은 이후하고요, 영원한 생명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확연히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명 없을 때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방식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뚜렷이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게 믿는 자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목적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목적 없이 그냥 살면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짧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이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죽는 날까지 그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대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분명히 구분돼야죠. 그게 분명히 구분되어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거기를 목적하며 소망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목적하며
살아야 할, 소망 두고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교제에서는 지금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그냥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구원받았으니까 상에 관한 언급, 다음 세상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명분과 이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이 전부, 오직 예수 십자가 끝.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닌데? 어린아이들 복음성가 내용에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 건가? 구원받은 후에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교훈받아야 할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핵심의 전제를 분명히 해놓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서 말씀이 어느 쪽으로 제시하며 우리를 인도하든 우리가 목표해야 될 뚜렷한 그 기준에 서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어. 소경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가다가 언제든지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야지요. 그걸 왜 따라갑니까? 그거 따라갔다 어떻게 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봅니다. 자, 네 번째 항목에서는 뭐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진짜 몸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달리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그 삶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을 달리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몸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제시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럼 몸 드리는 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 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육신적인 예배와 영적 예배는 구분이 엄격히 됩니다. 육신적인 예배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내 의지와 내 감성과 내 성품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영적 예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예배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주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예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물론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근거가 내 육체의 의지와 자아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확한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유정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 씨앗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나타나게 해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그 행실로 예배드리는 행실의 근본 동기와 목적과 출처가 내 생각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인격과 성품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육적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적인 신앙생활의 차이를 몰라. 그냥 내 의지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내 감정도 조울되고 때로는 환경도 조울되고, 육신의 환경으로 볼 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뜨거운 마음이 생겨.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잠깐 쉬었다 새벽기도 하려면요, 몸이 얼마나 처지는지 몰라요. 막 축 처져요. 차라리 그냥 안 쉬고 달아서 그냥 쭉 해버리면 덜 할 텐데. 근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딱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마음에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피곤해서 설교 한 5분만 하고 끝내고 싶어. 근데 올라서서 말씀 전하는 순간부터는 그 피로가 어디 갔는지 느끼질 못해요. 그냥 어떤 새벽기도 30분 40분 설교하고 앉았어요. 내가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주 피곤하고 그냥 축 처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부흥회 갔을 때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부흥회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주암산 기도원 그 꼭대기 배봐요. 굉장히 높아요. 2시간은 올라가야 돼요. 기도원 뒤쪽 산으로. 기도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올라가는 산이 등산 코스처럼. 그 2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는 걸 이틀째 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복숭아뼈 밑에 부러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목발 짚고 와가지고요, 기부스하고요, 밤새 통증으로, 집회 끝나면 밤새 통증으로 잠 한숨 못 자고, 우리 집사람이 밤새 그냥 찜질해주고 자기도 같이 덩달아 잠 못 자고, 강단에만 서면 거뜬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목발 짚었던 거 강단에 나서 2, 3분 지나면 그냥 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네.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로 힘만 공급하시는 이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려 주하신다니까요. 그 단에서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느껴지고 분별되게 하세요. 때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말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영적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뭔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너희 몸을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1절에 제시되는 건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그 그릇들이 어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그릇들에서 깨끗하게만 되면, 그릇의 종류가 같이 있든 귀하든 비싸든 어쨌든 그릇만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런 말의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깨끗해져라. 너희가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려고, 몸으로 드리는 생활, 몸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너희 삶으로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깨끗하게 되라는 걸까요?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다는 게 뭐겠어요? 목욕하면 깨끗한 거예요? 몸에 때 없으면 깨끗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속에 마음이 깨끗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럼 우리 속에 마음이 깨끗한 게 뭐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하고 착한 성품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요. 50보 100배요. 까짓것 죽은 것 속에서도 싹이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 버섯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멋있나,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많은가. 다 죽은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생명에서는 아무리 나와봐야 선한 게 없어요. 깨끗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대. 그럼 깨끗함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깨끗함이요, 육신적인 도덕률적인 개념의 기준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의 생각으로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성령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마음의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깨끗함은 우리 힘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의지로의 행함 가지고는 상도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영적 깨끗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거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슨 분별하게 되고, 분별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분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삶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인간의 삶의 기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의 운동과 음식과 같듯이,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운동입니다. 음식만 잘 먹는다고 건강한가요? 이 시대는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운동을 전부 다 기계들이 다 하는 바람에 다 성인병 걸려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운동은 병행되어야 건강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건성으로 듣는 것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조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면 시험 들고 씩씩거리고, 때론 돌아서고요. 에이씨, 좋은 말 들으러 왔더니,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취해서 들으려고. 그걸 소위 말해서 맞춤형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 복음을. 자기한테. 복음은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성령님 안에서의 피로 내가 깨끗할 수 있게.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에,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하기 위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조명해 줄 때 나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빨리 그걸 고쳐야지. 잘된 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자꾸 잘한 거 칭찬해 주는 것만 좋아하고 앉았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한마디로. 어린애들 이빨 다 상하도록 매일 단 거 사탕 주는 거하고 똑같아. 과자 주는 거하고 똑같아.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것만 달라 그러네. 이빨 다 썩는 건 모르고. 좀 우리가 잘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그냥 잘하는 건 좀 잊어버리세요.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는 걸 고칠 거 없잖아. 그럼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비추어 조명하심을 통하여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상받고 보호받고 축복받는데 뭐가 걸림이 되는가. 그걸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고치려고 들어야 되죠. 그럼 아픈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됐어. 근데 그거 건드리면 싫대. 그럼 마치 환자가 병원 가가지고요,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수술 안 하겠다는 거 똑같아. 수술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전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교회만 찾아다녀. 그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가 다 그래도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만족시켜주고 자기 수준에 맞는 설교. 그런데 모이는 거요. 좋다고. 당장 입에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성공 세미나 하면서 하는 말이요,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래요. 그럼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럼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그럼 그 교회 안 교회고 다른 교회로 떠난다고.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래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래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어요? 이런 영적 원리도 모른 채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좋으면 그냥, 거기는 사람들 많어. 가면 좋으니까 분위기 좋고, 분위기 그럴듯하고, 성전 웅장하게 잘 꾸며서 날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이게 영혼 죽이는 거예요. 뭐가 정말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건지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 제시하고 있는 레위기서 22장 21절과 22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럼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흠이 없는 온전한 은혜의 믿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내가 행실로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게 흠이 없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될 때에 흠이 없고 온전한 거죠. 이런 흠이 없고 온전함의 기준조차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육신적으로 행실 말만 가지고 흠이 없고 온전한 척하려고, 그건 척하는 거예요. 척.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에는 사랑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에서 그 경건의 근본 뿌리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으면서 행동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외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라는 말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말과 행실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의 심령의 상태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으로 이걸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제물로 받으실 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제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제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는 내가 만드는데 순응하여 잘 따라오기만 해. 그럼 내가 만들 테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것으로 영광 받을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미물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겠어요? 부끄럽지, 창피하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타나는, 만미하만 나타나는 행동으로 통해서, 그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게 뭐냐? 자꾸 거기에 내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고. 우리 물컵의 비유로 말하면 이 물컵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 게 나요 지금 이게. 아니 그냥 물컵이 아니라 그냥 이 물컵 안에 지금 이 물컵이 비어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상태라고 할 때 날아가는 물이 여기에 채워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공기는 그만큼 빠져나가요. 이 물컵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비워지는 만큼 뭐가 채워져요? 공기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죽어지는 만큼 나를 다스려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만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작업,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으니까 자꾸 기독교가 형식화되어 가는 거야. 형식화되어 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끗함이 뭔지를 기준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우리의 속심령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육체로 거룩하고 행실로 거룩하고 이걸로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걸 분별해서 내 의지로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준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의 기준을 바르지 못하니까 신앙이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의 주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이 돼야 그 경건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타나는 언행들이 경건인데, 하나님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 없이 자기 의지로, 감정으로, 인격으로 갈고 닦은 성품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되려면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기준을 똑바로 알고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육체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될 때부터 우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기준을 벌써 육신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딱 우리는 구분하여 분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갈고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기를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는 이 속을 관리하고 이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노력하고들 한다 가지고 사람 보고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비교해보고 뭐 이루고 행위로 나타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은 든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든대로. 아무리 꿀병이라도 거기다 물 부으면 물 나와. 꿀병이라고 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행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삶의 언행의 중심, 주축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깨끗한 삶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갖다 놔보세요. 못 골라요. 똑같아요. 안 보여요. 생명 있는 거. 유정란이라고 깨보면 뭐 다른 거 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품어보면 알아요. 적당한 온도에 맞춰가지고 기다려보면 알아요. 병아리가 뉘어져 나오는 건 유정란이고 그러지 않고 품으면 썩어요. 썩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깨끗한 행실조차도 내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마음, 힘, 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이게 깨끗한 행실인데 우리는 이 깨끗한 행실의 근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의 근원, 이걸 몰라가지고 내 속이 깨끗한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근원이신가, 나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가는 의식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피로도 못 느낀 채로 그냥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만 가지고 보이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요. 이게 오늘 시대의 복음의 맹점이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복음의 시대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사람 말과 행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니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나.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됨됨일 뿐이죠.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이죠. 나와 다른 성격일 뿐이죠. 내 기준에서 얼마든지 성격 자체는 믿음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이건 나보다 못하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돼.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네 속의 근본, 그 행실의 생각의 그 삶의 방식의 뿌리가 뭐냐, 근거가 뭐냐, 네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생각하면. 이런 복음적인 깊은 내용의 성경 공부를 다룰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아무 데나 다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열리고 그만큼 들어 다져진 게 뭔가 열려 있으니까 그만큼 나가지요. 어떤 부흥회 나가면요 말이 안 나가요. 막 탁탁 입이 마르고요. 발음도 잘 안 돼. 왜? 심령에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 게 바로 느껴져, 단에서. 어떤 때는 교인들 몇 명 안 모였는데도 부흥회 가면 말씀이 그렇게 깊이 나가요. 그들이 준비된 만큼 나가요. 마음이 열린 만큼 나가요. 그냥 안 나가요. 여러분 심령이 굳어가지고 딱딱한 길짝밭에 소나기 쏟아져 보십시오. 그 흙이 그 빗물을 흡수하던가요? 아니요,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땅이 부드럽게 파여서 거기에 비가 오면 쫙쫙 흡수되지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일 때만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일 때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 있을 때 그 말씀이 힘있게 깊이 나가요. 아무 때나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요. 그래서 영적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는 말씀의 복음의 설교는요, 굴곡이 심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설교는요, 굴곡이 없어요. 왜? 자기가 지식적으로 원고 다 준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니까, 자기 숙제한 거 가지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건 굴곡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든 뭐 어쨌든 뭐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난 그들과 상관없이 영적 교류가 필요 없어. 내가 지식으로 아는 대로 심어준 대로 준비된 대로 기억한 대로 그냥 전해버리면 끝이니까. 나가긴 많이 나가요. 스며드는 건 없어. 길짝밭에 소나기 오면 다 흘렀다 내려가다. 스며들진 않아요. 이게 영적 설교와 그냥 일반적 설교의 지식적 설교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성경이 마태복음 말씀하잖아요.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생명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밭의 상태, 어떤 사람은 길짝밭,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어떤 사람은 흙은 부드러운데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밭, 옥토밭,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베껴져 깨달아지는 이 역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전하는 사람까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딱딱한 길짝밭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탁탁 막혀요. 말이 안 나가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어떤 데는. 막 그런데 한번 부흥회 갔다 오면 나 속으로 그래. 에이씨, 또 부르기만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상태의 원리도 좀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듣고 있어요. 누구는 그 심령의 상태가 옥토바지 돼가지고 말씀이 쭉쭉쭉 들어와요. 나를 변화시켜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냉랭해. 귀에도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가 보세요. 졸릴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진다고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어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길짝밭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 없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교제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네 번째 항목에서 뭐냐 하면 먼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되게 하라.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계시록에 내가 마음만 두드린다. 마음 먼저 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 먼저 열어라.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소중함과 귀한 가치를 의식하면서, 그래서 마음 열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마음 열면 이 두 가지 자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기본은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농촌의 경운기 비유로 예를 들면 예전에 경운기는 시동 거는 게 그냥 한참 돌리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 우리 매형 인삼 농사 질 때 내가 평신도 예수 만나 변화되고 매형 그 꼴짝이 들어가서 벌 키우면서 매형 인삼 질 때 농사 질 때 한 번씩 그 경운기 돌려. 나는 못 돌려. 아무리 돌려도 틱틱틱 하다 시동이 꺼져버려. 아 얼마나 힘든지요. 경운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사람 대신해 줍니까? 그러려면 경운기를 먼저, 첫째는 경운기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돌려가지고 시동이 걸릴 때까지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돌려도 안 되더라고. 뭐 힘만 아니라 요령도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경운기가 힘도 그래가 시동만 걸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할 일 없어. 그냥 경운기 힘으로 가는 거야. 나 핸들만 조절해주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똑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과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얼만큼 마음 열어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어서 듣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의 상태가 기적과 같으면 아무리 여기서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도 여러분에게 변화는 없어요. 믿음은 안 자라가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중요하지요. 때로는 여러분 심령 상태가 정말로 옥토밭 같이 되면은요, 말씀은 별것 아닌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것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역사하셔서까지라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어떤 때는 깨달아지는 게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심령이 사모하면은요, 직접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직접. 말씀은 도저히 저에게 유익되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닌데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은 저에게 유익된 말씀의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직접 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행실로 말과 언행으로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니에요. 그건 율법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 속에 생명 없으면 소용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무관해. 그거는 예수 믿어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상은 없어.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곧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목적, 사는 동안 인생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육체에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었거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치지 말고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아는 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이 네 번째 항목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원한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먼저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게 해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게 해라. 두 번째로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고 거하시며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 바로 알고 그 자세 취해라. 마음문 열어라.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내 기준으로 듣지 마라. 내 기준으로 여기다 걸러놓고 망쳐놓고 걸러내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지가 다 걸러내고 앉았네. 여기에다가 필터를 하나 딱 설치해놨어. 마음에 안 들고 이치하면 여기 걸러버려. 자기 이치에 맞는 것만 내려서 이 밑으로 보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자세로 귀 기울여 사모하게 들으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로 삼아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삶 전부를 거룩히 구별했어요. 삶 전부를. 그러면 우리의 삶 전부는 뭐예요? 우리의 생애 전체. 그러죠? 그게 삶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새 생명 잉태됐고 영원한 생명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이 생명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육체의 장막 벗으면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여기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고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죽는 걸 죽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서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어린아이가 엄마 방에서 놀다가 잠들었어. 엄마가 그 어린아이 업어가지고 자기 방에 딱 눕혀놓고 자고 나서 보니까 내 방이네. 우리 육체의 장막 벗고 누군가 그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옮기워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 있는 자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이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다. 그럼 그렇게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전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삶 전체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라고 남은 시간, 건강, 기회, 물질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여전히 구원받은 걸로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육신으로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삶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 나머지는 육체를 위해 살고 앉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체를 드리는 건 그 이후의 삶 전체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삶 전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목적이 안 바뀌었어. 아직도 목적이 안 바뀌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적 바뀐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따라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그러죠. 우리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깨끗이 씻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부활하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 이 성령님을 몰라가지고 예수와 분리시켜가지고
마치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별난 사람들이나 체험하는 거 이루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붙들고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감격하여 우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관심도 없어.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너희 속에 있어. 내가 지금 아직도 2000년 전에 육체로 왔던 나 붙들고 있냐? 네 속에 있어. 지금 속에 있는 예수를 몰라. 속에 있는 예수를 몰라. 여기 계시는데 어디 쳐다보냐? 너 지금 어디 보냐 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거하는 예수요. 우리 삶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삶 전체 거룩히 구별하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것으로, 삶 전체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으로 구원이라 그러면 예수 십자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어주신 거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삶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럼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미 자기들 구원받았다고요. 내 삶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 삼아 거룩한 삶을 사니까 구원받았어. 내 속에 생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행실로 거룩하면 뭐하냐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하냐고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원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시고 생명 살리시는 거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의 큰 하나님의 플랜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으로 끝 만족됐다 하는 나라 상 관심 없어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른 복음.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라면 거기다 바른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어? 진짜밖에 없는 무언에는 가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복음은 단순하게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 복음이 훼손돼 버렸어. 복음은 완벽한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이 어느 순간에 한 기능을 잘라버렸어. 없애버렸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복음,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영원한 상을 잘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인데 성령님도 잘라버리고, 신비주의니 뭐 이단이니.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그랬대요. 자기가 방언을 못 받으니까 방언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다 그냥 금했대. 교단에서 깨구리 우는 소리들하고 앉았다. 그러다 어느 날 총회장이 방언을 받았대요. 총회장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방언해도 된다고.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못 받았을 땐 잘못된 거고 깨구리 우는 소리라고 그러고 지가 받고 나니까 이제 방언해도 된대요. 그때 방언을 인정하고 앉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보면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우스갯소리로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이미 벌써 거기서 가르치는 바가 있잖아. 시사하는 바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하고 왜 싸워? 그냥 고개 푹 숙여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 속된 말로 그냥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모르는 걸 자기가 인지하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그리지. 착각하는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이긴대야. 왜? 빡빡 우기니까. 빡빡 우기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근데 아니래. 모르는 걸 가지고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래. 아니래. 그거 아니래. 틀렸대. 지가 모르는 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 배운 지식 가지고. 성경이 말하나 종합적인 구원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는 전부 다 좀 넓은 면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없다 그러고, 성령도 잘못됐다. 하나님 나라 상이 어디 있어? 자기 개념이 잘못된 건 모르고 하나님 나라 상의 개념을 자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 나라 그런 건 없어. 네가 개념이 잘못됐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여기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대로 알았으니까 에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그런 건 없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그래. 그럼 모르는 거지. 근데 없대. 지금도 교계에서 주의 종들이 싸우며 나름대로 그런 복음에 자는 자기 주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요, 뭐 유식한 말로 균등론, 차등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행한 만큼이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 구원받은 걸로 다 똑같아. 균등론, 차등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논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구원 가지고도 논란하고 앉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오직 예수?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아니야, 행함도 있어야 돼. 다 지각각.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유명하다는 주의 종들이 아직도 그것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결론 안 나니까 이제 그래, 너 좋은 대로 믿어. 나 좋은 대로, 나 믿는 대로 믿을 테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이걸 좀 전부 같이 가지고 좀 겸허하게 내려놓고 네 복음이 그러냐, 네가 아는 게 그러냐 좀 종합하여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것만 가지고 빡빡 우기고 앉았냐고. 삶 전부를 거룩히 구분해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산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제물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좋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번의 구원의 도, 단번에 주신 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무이한 구원의 기준. 어떤 것도 거기에 0.001%도 가미되면 안 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내어주시며 바꿨는데 누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또 뭐 말씀 지켜야 되니, 뭐 행함이 있어야 되니. 행함은 상의 기준이라고요. 상의 기준이라고. 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인 걸 몰라가지고 자꾸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과 별개로 쳐가지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만났어? 누가 그런 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두상이세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남보다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지키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여 예수 믿어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지도자에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막 일행들과 함께 잡으러 다니고 체포하러 다니고 말 타고 죽이러 다니고, 그러려다가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서 거꾸로 졌을 때 다윗의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빛으로 만난 예수,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바울이 말한 주여 하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는 주여는 퀴리예요. 나의 삶, 나의 소유주, 내 생명의 주관자 퀴리예요. 바울이 말한 주여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헤브리 말에 헬라어의 아피스타타, 그냥 단지 높여서 부르는 말, 선생이요 그런 뜻이야. 당신 누굽니까? 이거 높여서 부르는 말에 불과해. 그때 바울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빛으로 만난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성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 그 성령이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 이 복음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성령,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드리는 거야. 그럼 왜 드린다 그러겠어요? 저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는 성령인가 붙들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의지로 행실로 이루려고 또 거기서도 또 말 그대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나 이끌어 주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드린 삶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드렸으니까, 삶 전체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삶 전체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날 위해 살아? 그러고도 육체를 위해 살아? 넌 드리지 않았지. 그게 뭐 우리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날 이끌어 가실 때 난 그냥 드렸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따라가는 삶에 익숙치 못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씩씩거리고,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드리는 삶. 그렇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예배예요. 구원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드리셨어. 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로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 영적 예배는 곧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도 그렇게 즐거울 때는, 어떤 목사는 음식 먹으면서도 맛있으면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우리 행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얼마나 행복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과연 상상이나 갈까. 이거 그래도 상상하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내가 부목사 때 마약 중독자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김태천이 세계국 한국의 3대 주목들 그 그룹에 있던 애가 쫓겨났어요. 왜? 마약 중독돼가지고. 주목세계에서도 마약 중독되면 믿을 수 없어서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쫓아낸대요. 그래도 주목세계에서도 마약은 절대로 조직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려요.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 마약에 중독되면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마누라도 팔아먹는다는 게 마약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 중에 거기에 나온 성분 조금 추출해가지고 들어가서도 그렇게 그런 쾌락을 느낄 정도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한번 상상 좀 해봤어요? 그것도 영원히? 상상 한번 해보셨냐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별을 뚜렷이 해야 돼요. 우리 구원과 칭찬, 상급,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뚜렷이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받는 지침을 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돼요. 신약 성경 전부 뒤져봐도. 다 모든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기 위한 지침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나간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지나간 약속, 그래서 옛 구자 구 지난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약속의 전부였어. 근데 예수님이 때가 되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로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취되어진 기준에서 구약은 옛 약속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약속,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 그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뭐냐고요? 다음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복음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 일부분만 빼고는 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것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행하신 약속, 이제 내가 구원 이루었다, 이제 내 자녀 삼았다, 이제부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너를 통해 구원받게 해라, 나를 증거해서 그들도 상 받게 해라. 새로운 약속, 하나님 나라 상에 대한 약속,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신약은 상에 대한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서 여러 구원받게 하기 위한 약속, 오셔서 성취됐어. 구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상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남은 건 뭐예요? 하나 물을게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직도 몰라서 들어야 돼요? 아직도 몰라서 들어야 돼요? 아직 그걸 몰라서 구원과 상의 개념을 몰라서 아직도 더 배워야 됩니까? 꼭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만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삶의 지침까지 한두 번 가르쳐줬어요. 나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만 돈독히 해라, 깊이 해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 되어주신다. 언제까지 가르쳐주면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의 인도자 되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 설정해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엉뚱한 걸 구하는 바람에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걸 못 얻고 있을 뿐이에요. 바른 거 구해 보십시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목적 똑바로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엉뚱한 거 구하니까 못 받고 있는 거지. 엉뚱한 거 아직도. 똑바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전체를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좀 이끌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목적과 소망만 뚜렷하게 딱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설정해 놓고 전혀 무능력, 능력 없어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엉뚱한 거 구하니까 그래요. 내가 엉뚱한 거 구하니까. 바르게만 구해 보십시오. 바르게만. 아골구짝 빈들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 상이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 뭐 우리 삶 전체 드려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뭔 필요 있냐고요. 구약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을 예수 보내실 거, 메시아 보내실 거.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을 성취하여 이루시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 상 받을 길 가르쳐주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 약속,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반드시 상 주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의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그럼 내가 상 받게 해줄 테니까. 근데 자꾸 따라가려고는 안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속에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건성으로 소호로 습관적으로 날마다 앉아가지고 이루고 있으니 뭘 제대로 따라갈 힘이 생기며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겠냐고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상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거다. 잘 듣고 잘 배우고 따라와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 예수님이 하신 약속,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구원 이루셔놓고 뭘 또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음 약속은 영원한 상 받는 거야. 이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영원한 상을 위한 것이다. 똑바르게 목적이 설정되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뚜렷해 이 땅에 잠깐의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의 준비하는 삶의 과정에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목적만 똑바로 해라. 내가 그 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내가. 그래서 진짜 목적 있는 거 똑바로 알고 설정하고 하는 사람은요, 물질 안 줘도 상관없어요. 가질 거 그가 똑바로 딱 설정됐는데 뭐 가질 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상 보고 갑니다. 괜히 견물생심이라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 달라 그러면서 실제는 아니요. 중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하나님 나라 상이라 그러면서 실제는 아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취하려고. 그걸 속된 말로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배 삼는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도구가 내 육체의 인생 잠깐 편하려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하나님 바른 목적으로 바른 동기로 섬겨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로 지장되는 때를 따라 알아서 물질도 탁 채워주시고 그때요. 그때 뭘 괜히 깔고 뭉개가지고 그냥 많은 걸로 안전하고 편안하려고. 그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쌓아놓을 거 구하라 그럽니까 성경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그 쌓아놔야 안전한 걸로, 쌓아놔야 마음 편안하고. 그럼 도대체 뭘로 안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데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성히 쌓아놔야 아 이제 평안하다. 기준이 틀렸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평안하면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일찍 가면 더 좋지 뭐. 뭐가 도대체. 아니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상 좀 더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왜? 상 쌓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항목.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위한 삶이다. 구원받은 후의 삶. 그 다음 단계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을 위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 의지와 너희 성품과 너희 노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한, 이끌림 받기 위한 데다가 활용을 사용해라.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의지, 너희 노력, 수고 거기다 쏟아라. 거룩한 삶을 살려가는 데다가 쏟지 말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붙들림 받기 위한 데 쓰라 이 말이에요. 시간, 건강, 물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으로 이루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밖에 안 돼. 앵벌이 하나님밖에 안 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껏 미약한 인간, 잠깐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애들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그 영광 받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으로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 내가 한 것 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디 건방지게 내가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러면 인생 쉬워. 살기 쉬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적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 우리의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